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봅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참 어린아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사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에서는 우리 보고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엔 이 두 명령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우리가 조금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어린아이가 같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복음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우리 보고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상반된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구분하게 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관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사람과 교회 앞에서는 어른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라고요? 어린이가 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마치 아기가 또 아이가 부모에게 하듯이 그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라는 것인데 우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다 큰 아이처럼 반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세상 앞에서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와 세상 앞에서 철없는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무가내로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와 또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결하고 성결하며 순수하게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내가 가리면 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이며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평상시 어린이 주일마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대합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주께서 바라시는 어린 심령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아이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이고 천국을 소유할 만한 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 그럴 때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인데 표준 세번역에 나온 본문이에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을 잘 볼 수가 있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어떤 특징으로 이것을 얘기하셨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전 순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안 듣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한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거기에 덧붙이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문장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단어 몇 개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흐트러 버리려고 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의 행동들을 쭉 복음서에 보게 되게 되면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왜 못 알아듣고 안 믿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 뒤에 정말 후렴구처럼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 주님께서는 수시로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도 잘 못해요. 아까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응?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쭉 다 받아들이세요?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쭉 있잖아. 어떤 말씀들이 쭉 들어와요? 부자 될 거다, 잘 될 거다, 건강할 거다, 이런 얘기들만 쭉 들어오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참 많은 부분에 경고와 교훈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물론 설교할 때 잘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괜찮은데 목회자도 실수하고 자기 생각을 담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되게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오늘은 다 대답 안 하시기로 했죠. 그죠?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성도님들과 또 제가 영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참 많은 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전화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 받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해요. 주중에 목회자한테 전화할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찍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누굴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치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리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로 섞어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면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야 되죠. 제가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0대 이제 후반에 첫 이제 단독 목회나 다른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처음 목회하는 거니까 성도들한테 참 평안하고 좋은 얘기, 격려하는 말씀만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첫 한 해는 잘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설교할 데가 없는 거야. 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서는 격려하는 말씀도 많지만 대부분이 다 어떤 말씀이에요? 야단치시고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집안 어른신 목회하시는 분한테 이걸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데가 없다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서 왜 주신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려고 그러냐고. 그때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아, 목회자가 말씀을 취소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 스피커로서의 저의 사명이고 제 사역이지, 거기에다 대고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내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이 부분에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냐, 너희가 얼마나 순수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일이고 받아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문화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있었던 일들, 일부 다쳐져 이런 것들을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의 핵심과 말씀의 중심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은 참 많은 부분에서 말씀 앞에 순전하지가 않아요. 안타깝지만 동성애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의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미움을 당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욕먹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500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에게 손 내미시고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건 절대로 욕먹을 일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시고 욕을 먹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아세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를 돌이켜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우리 그런 순수를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선을 선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수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다가갈 것을 결단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에서 천국의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또 한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다 표준 세번역에서 온 겁니다. 우리 성경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십시오. 아까 전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수한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죠? 하나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어떤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는 천국에서 큰 사람, 더 많은 복을 받고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돼요. 내가 지금 금방 말실수 커다란 거 할 뻔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도는 되지만 바로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이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섬김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에 그래서 완전한 영화를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순종인데 뭐의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믿고 따르는 아이를 우리는 엄청 이뻐하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언제까지 이뻐요? 제가 너무 갑자기 찔렀나?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언제까지 이뻐요? 말을 잘 들어.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말을 잘 듣는 데까지 이쁘죠. 제가 키워보니까 딱 3살 전까지 이쁘더라고요. 왜 미운 3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왜? 3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집이 생겨요. 근데 그 전까지 한두 살 때는요, 아빠가 이야기하고 엄마가 이야기하면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와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게 되면 아이가 고집을 세우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 아니야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유, 이걸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누가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아이를 키울 때 이야기하죠. 미운 3살이 아니었어요? 미운 3살, 미운 7살, 미운 12살, 미운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점점 커가면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실망하기 시작하고 애정을 띠기 시작하죠. 근데 성경은 이걸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죠.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보시죠. 주님께서 너 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신 데 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가고 멈추라는데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내 의견이 필요해? 그때부터는 순종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겸손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소견에 오르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죄와 버타며 악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자, 이런 겸손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복된 길을 걷는 자들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면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자,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자를 기대하고 계세요. 겸손은 아까 전에 2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순종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섬김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일이라면 겸손의 사람을 향한 방향에 나타나는 형식은 섬김이에요. 믿음은요, 선언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서로에게 겸손해야 돼요. 그것은 서로를 섬김으로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섬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정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야 우리 눈에 드러난다고 하지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아이가 뭘 하고 나서 뭘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옆에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서 엄마 아빠 등 좀 주물러봐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주물러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딸내미들한테도 그러는데 야 아빠 등이 아프다 좀 와서 밟아봐라 그러게 되면 한번 밟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해. 어떻게 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지. 왜요?
내가 치른 대가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노동이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면서 섬기고 싶으세요? 노동하고 싶으세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취하느냐로 결정될 수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의 목회 사역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섬김도 노동이 아니라 진짜 섬김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겸손이고 또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천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실천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로 천국의 큰 자 되게 하시는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긍정적으로 쓰이게 된 성경의 용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즉 순전하라는 겁니다. 이건 순수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이 되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믿음도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저들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에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선물인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은사들이, 각양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해석하는 은사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도 좋고 지혜로운 것도 좋고 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도 좋은 건데 그와 동시에 뭐도 같이 키웠냐 하면 악도 같이 키웠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함과 악함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 법이 싸워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안에서 악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항상 두 가지가 자라나고 두 가지가 함께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상처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인정받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이 악이 쑥쑥 자라고 나더니 어느 순간엔가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하고 교회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터로 만들어서 서로 편가르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데는 어린이 되고 악한 데는 아이가 되라고. 이 아이가 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걸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제 관용어라 그러는데 악에는 미숙하고 성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이 있어요. 근데 이 악은요, 우리가 걸음을 주지 않고 이 악과 동조하지 않고 이 악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살며시 스스로 죽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욕망으로 걸음을 주고 우리가 악한 것과 가까이 하고 악한 것을 보고 즐기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옛 우리의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증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악에 물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악이 그걸 다 덮어버리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악을 누르고 이것들에게 걸음을 주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악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웁니다. 여름이 가까우면요, 제가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의 풀이 너무 잘 자라.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네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자라. 캘리포니아에서 때는 이렇게 잘 안 자랐거든요. 물 안 주면 바로 노랗게 돼버리니까 적당히 안 자라게 하려면 적당히 물을 안 주면 돼.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을 열심히 주시는지 몰라. 때가 돼가지고 안 자르게 되면요, 교회에 막 풀이 자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관심을 두시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되는 편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마 거의 한 달을 안 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교회 앞에 이 잔디밭이 아니라 갈대밭이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가려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되게 이번 주에 또 잔디를 깎아가지고 특별히 더 아름답고 이쁘죠. 그리고 앞에 이제 장미꽃도 이제 저번 주에 저번에 좀 안타깝게 하는데 피워가지고 되게 이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령 충만함도 이렇게 이쁜데, 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마치 잔디가 웃자라가지고 갈대밭이 돼서 이 모든 것을 가리는 것처럼 가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는지 우리가 깊이 지금 시대에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황달에 걸린 사람의 예를 생각해 보죠. 황달에 걸린 사람은 본인이 노랗게 됩니다. 근데 눈동자도 노랗게 돼요. 그리고 황달에 걸리게 되면요, 눈동자만 노랗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노랗게 보여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죄악에 물들게 되고 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나만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악을 그대로 놔두고 악을 자라나게 만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복되게 보였던 우리의 이웃도 다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악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좀. 이쁘고 선하게 보여요? 내 한 사람은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악해 보이고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악이 그만큼 웃자란 겁니다.
여러분, 잔디를 시원하게 깎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짜란 악들들을 다 잘라버리고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 주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순전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뻐하시는 어린아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좋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받아서 기쁘게 받아 누리게 되게 되면 주께서 보시고 더 큰 것 주시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로서, 주님의 어린아이로서 주께 복을 누리며 주의 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얕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의 교회 앞에서도 세상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 우리가 악을 키웠던 것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첨부하고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고 또 나의 뜻과 욕망으로 말씀을 왜곡하며 도리어 말씀을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순수할 수 있는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먼저 되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했던 것 아닌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악이 넘치고 또 넘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저희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과 어울려 살지 않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무리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아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귀한 자녀들이 받을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